신약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로 300페이지. 신약 성경 300페이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잠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사 어떤 길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뜻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성구에서 잠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오늘 같이 상고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언뜻 또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많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표대가 정확하게 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 다음에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는지 그 뜻을 좀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기독교 용어 사전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첫 번째 정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영어로는 뭐 다 아시겠죠? 크리스찬, 괄호 속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쪽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거기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각종 그 성경 말씀들은 헬라어로,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찾아봤더니 그 파란색으로 쓴 그 낱말이 그 헬라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대로 읽으면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정의로, 지금 정의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로 그 가르침을 쫓는 사람, 요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그리스도, 즉 크라이스트, 영어로 크라이스트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트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더니 헬라어의 크리스트는 원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를 번역한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메시아가 뭐냐 했더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히브리어죠. 예, 히브리어는 원래 반대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저게 마시아흐 그렇게 읽습니다. 마시아흐. 근데 그 뭐 원어 발음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마시아흐라고 읽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와 그리스도라는 헬라어가 같은 뜻인데 원전에 가보면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온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사무엘서에 가보면은 왕을 세워달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택한 왕이 다윗 왕이죠. 이제 그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누구를 또 반드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 전부 예표인데 사람에게 왕으로 세우거나 선지자로 세우거나 혹은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은 직책을 나타내기 위한 나눈 역할인데 이게 한 분의 메시아가 전체를 하러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후에 하는 역할이 이거를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사역이라 그래요. 삼중사역. 그러니까 세 가지 중복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쭉 보시면은요. 첫 번째, 그분이 공생의 역할을 할 때는 무슨 역할로 오신 거냐?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지자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웬만한 경우 빼고는 반드시 순교를 당해요. 참 힘든 삶입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와서 행한 사역의 구간이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할은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입니다. 그럼 왕으로는 언제 오시나요? 왕으로?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으로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하시는 역할은 이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다 끝난 뒤에 영원한 천국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과 계시록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두 분이 원래 같은 분이니까. 그래서 동일하게 통치자의 반열에 서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걸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메시아라는 원어를 기름 부은 자다라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구약에는 그 역할이 세 가지로 나눠서 기름을 부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후에는 그분이 역할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시고 통합적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니까 구세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아라는 말을 할 때는 히브리에서 출발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쓰지를 않고 구세주라는 용어로 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트, 요 말, 메시아라는 말이 한 번 더 설명이 된 뒤에 그리스도인을 다시 설명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줄에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성경께서는 그럼 뭐라고 그 말씀을 주시느냐, 그리스도인을 그걸 반드시 쫓아가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한번 쫓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잠깐만요. 지금 방금 저희가 읽었던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그 중심 성구인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한 자는 버리운 자니까 그리스도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마음에 모신 자,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성경 구절대로 하면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다른 얘기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알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어떻게 아느냐, 이걸 쫓아가야 되죠.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육체를 쓰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지금 입장에서 그분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다. 그 말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성경 말씀을 쫓아가 보니까 로마서 8장 9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249페이지쯤 됩니다. 로마서 8장 아이고, 제가 순서를 지금 혼돈했네요. 죄송합니다. 요한일서로 먼저 가시죠. 요한일서로. 요한일서 3장.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391페이지.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잠깐만 끊겠습니다. 요 앞단의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저 안에 거하시나니,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근데 뒤에 후단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하나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지를 아느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어떻게 아느냐?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 아까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지금 방금 읽어드린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결합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맞죠?
왜냐? 성령이 없으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전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한번 나갔던 건데, 성령이 그럼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 교회가 성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제 성구로 삼았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 각자가 예수님을 안에 모신 게 맞느냐를 확인해 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이건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성도 개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요한 1서 3장 24절과 결합했을 때는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했으니까 그대로 쫓아가면 성도 개인의 속에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네. 개인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혹시 교회 아니냐? 우리가 자꾸 우리 그러면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방금 찾으려고 그랬던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자, 후반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개역 한글 성경 말씀에 이 말씀도 가감 없이 그대로 받으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육신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속에 도대체 오실 수가 있느냐. 교회 안에 거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 있죠. 요거를 영문 성경으로 좀 대비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이라는 그 말이 밑줄 친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직역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잠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쫓아갈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의 개인에게 다 임한다면 죄가 있는 이 안에 어떻게 깨끗하신 거룩하신 성령이 같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꾸 거부되는 말이 있어요. 마음속에. 아니지 그건.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내가 죄덩어리인데 성령이 어떻게 이 속에 계시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가시겠습니다. 신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자, 여기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무엇이 성령의 전이라고요? 성도들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 거기까지 묶으시면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전이라는 건 뭐예요? 궁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집, 거하는 곳. 우리 몸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밑에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이 구절이 있죠. 고린도 전서 6장의 얘기는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뒤 구절을 보시면 18절은 뭐를 피하라라고 돼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 말씀 바로 뒤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전하게 쫓아가야 됩니다. 아하, 내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성령이 분명히 성도들의 몸 안에 계신 거예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럽지만 이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 이제 더 살펴보실 것은 이게 약간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성되어 있는 우리 육체 속에 있다라는 얘기나 이건 한번 살펴봐야 되죠.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보십시오. 페이지로는 신약 306페이지.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분명히 성도의 개개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어디다 줬는지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영을 어디다 보냈다라고 아예 그 적시를 했습니까? 육체에 보낸 건 아닙니다. 어디에 보내세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것도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갈라디아 4장 6절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의 한글 구절인데 여기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돼 있죠. 지금 괄호 속에 들이라는 말씀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개역한글 성경엔 들이 빠져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바꿔서 보니까 마음 가운데 보내사에 관련된 게 그 밑줄친 부분입니다. Sent into our hear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디로 보냈느냐면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그 복수죠. 하트에 S가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꾸 이걸 제가 영어 이 성경하고 비교해드리는 이유가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성령이 교회에 임한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까.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마음이 있어요? 하트가? 있다면 하나야지 왜 복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말씀을 연이어서 쭉 보시면은 분명하게 성령이 성도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오느냐?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육체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육체 속의 마음, 영과 혼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죄가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문 성경에는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에 정통한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마음이라는 영역 속에 혼도 있고 그저 속에 양심도 있고 영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전체 몸 속에 마음에 임하시는 거고 그 중에 혼이 아닙니다. 어디에 임하시는 거예요? 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은 죄성을 띤 육체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영을 통해 울리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거로 쫓아갈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게 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체에 거하지 말고 성령에 거하라라는 것은 주권을 넘겨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살펴본 이유는 뭐냐? 요 시간 이후에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성도 안에 반드시 성령이 거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주제를 제가 던졌던 그리스도인은 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일요일 날 뒤에 최정은 형제가 오셔가지고 성가 연습할 때 그 성가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게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그 성령이 얼마나 거룩한 거냐. 하늘에 있는 영광보다 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영광이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 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다른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인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자고, 그러면 왜 영을 줬다라는 건 뭡니까?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성령께서 작동이 중주에 돼 있는,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먹는 날 내가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 그랬어요? 거긴 표현이 안 돼 있으나 육체와 혼이 죽은 게 아닙니다. 영이 죽어버린 건데 그 영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신 건데, 그러면 왜 살렸냐? 그리스도인을 죽어있는 영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살려서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나님의 양자라, 그런 지위를 왜 주셨느냐? 가끔 설명을 드렸는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중간에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걸 조금 간과하기 쉬운데 선한 행위를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311페이지, 지금 가지고 계신 데에서 약간 몇 장만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2장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런 게 선한 거지,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의미가 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자료화면 보시면 지금 방금 읽었던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의 말씀인데 밑줄 쳐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구원하는 목적.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 거다라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밑줄을 쳐놓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느냐라는 걸 세번역 성경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선한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라는 뜻입니다. 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행함.
칭의,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 선한 행동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한 일이 뭔지는 잠깐 유보하셔도 됩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드러납니다. 왜 구원하신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게끔 하려고. 그게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그렇죠? 그러면 이 선한 일,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제하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거냐, 그걸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던 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한 장 정도 넘기시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씀하고 같은 겁니까? 자료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요. 새로 만든 거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 새로운 창조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으심을 받은 자가 이걸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건데, 지금 방금 읽었던 똑같이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뭐를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되어 있어요. 22절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지으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 구습을 쫓아가는 그 옛날 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 2장 10절과 같은 얘기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가, 그렇다면 이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어지는 25절부터 32절이 그 말입니다. 요건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런 즉,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런 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한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자, 읽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란 말 나왔죠.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여기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에. 그 말이 아니죠. 뭐 하란 얘기예요? 옛날에 했던 행위와 잘못된 언어 습관 다 버리란 얘기예요. 옛날에 했던 잘못된 악행 이거 다 버리란 얘기고, 29절은
말의 입버릇도 다 버려라 이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말을 하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마라. 쌍스러운 말도 하지 말고 헐뜯는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뭐냐면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피고자 하는 주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를 삼아 주신 이유가 제가 지금 정리한 걸로는 목적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근데 첫 번째는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의미는 새로 지음을 받은 거니까 옛날 사람의 행동과 언행이라 그래요. 입버릇, 말버릇을 싹 버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참고 모범을 보이라.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행함의 변화가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대비하려고 여기에 복음 전환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지 않느냐라는 걸 오히려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뒤에 또 나옵니다. 어찌됐든 행동으로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잘못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만 이렇게 하라는 얘기로 또 영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와라라는 것은 그 범위가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구약성경으로 377페이지쯤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위로 새로운 사람을 입어서 행위로 바뀌어져라 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성도를 섬기는 과정, 그 과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행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행실이라. 성경 말씀을 지금 이제 다 증거해드리긴 뭐한데 심지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요거 수련회 때 한번 나갔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6페이지 신약. 거기 가보시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빛을 세상에 나타내는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요거 잠깐 끊겠습니다. 불이 촛대든 어디든 켜 있으면은 불이 확실하면 빛을 발하는 불이 확실하면 이 빛이 사방에 퍼지게 돼 있죠. 근데 내가 분명히 등불이요라고 하는데 불이 안 켜진 자는 빛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말 속에, 그러니까 돛박, 큰 돛박 알죠? 우리 옛날에 그 도량형으로 쓰는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속에다 촛불을 켜가지고 가둬놓는 자가 없듯이 우리가 세상에 비치면은 당연히 빛이 세상을 밝히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게 행동이 나와요. 저희로 너희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너희예요. 근데 저희가 누굴까요? 너희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다 다른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라는 말씀 끝에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거나 성도를 섬기거나 할 때 언행을 조심하라라는 범위를 넘은 겁니다.
원래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도 너희가 빛의 자녀인 것을 밝히는 방법이 있는데 너희의 교리나 가르침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맞죠? 너희의 똑바른 믿음을 보고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처럼 행동하는 걸 보임을 보여야 그 자가 우리 말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야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에 있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도 모든 자 앞에서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굉장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인도건 교회에서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에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다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죠. 죽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나를 가르치시고 이렇게 지시하시는 대로 너희의 행동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옛날에 잘못된 행동과 이 말의 습관을 싹 버려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뭐예요? 구원받지도 않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가 가리키는 가르침이. 그게 왜 그러냐? 이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된 자의 기본이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살펴보시고, 그렇다면 행동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느냐? 사실은 그 뒤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해야 당연한 건데,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이방인들도 내 말을 믿고 쫓아오게 돼 있어요.